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안식할 수 있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지난 시간 제3계명까지 예배와 관련돼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예배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설명을 하죠. 제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말씀했다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라. 이 말씀은 예배의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 방식, 예배 태도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 예배 제도를 주셨는데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하셔서 다른 6일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죠. 지난해 작년 3월 5일에 제가 이 안식일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36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 시간에 6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시 안식일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설교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설교자로서 확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잊으셨죠? 그래서 우린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안식일은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하루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근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요. 주일에 음식을 한다든지 주일에 나무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이제 음식법 같은 거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적인 것, 이런 의식법이나 절기,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성막과 성소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 몸이 되신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 성경적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 십계명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소유물, 그의 종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히브리 노예들은 나의 소유고 나의 종들인데 내가 왜 그들을 보내느냐 하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 정말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신한테 너희가 지금 가서 예배하겠다는 것이냐? 제사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일하라. 일하라. 너희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다. 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표심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다고요? 안식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안식은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들이 안식하는 거지 사람은 안식하는 대상이 안식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에누마 엘리쉬라는 그 당시에 고대 설화가 있습니다. 창조설화, 창세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창세기가 그것을 카피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에누마 엘리쉬에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신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신이 그 작은 신들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신들이 죽어서 피가 나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들이 피가 나온다? 그 설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피와 진흙을 이게 반죽을 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양식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누마 엘리쉬의 사람의 창조 목적은 일시키기 위한 거예요.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화를 알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람은 일하는 존재, 신들은 안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우주적인 변화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과 예배로 교제하시고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안식했는데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권능의 표심팔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원리에 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구원이 이 안식일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창조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배경으로서 창조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해서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배경을 구원을 추가합니다.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떻게 안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신교단의 교회에 중3 때 처음 왔거든요. 왔더니 주일에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은 없지만, 야, 얘들아, 내가 구멍가게 가가지고 한턱 쏠게. 그래서 친구들 데려가려고 했어요. 어느 교회 왔다고요? 고신교회에 왔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종문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돈 쓰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여튼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하반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목사님, 이거 조금 시대착오적인 말씀 같습니다. 지금 주 5일 시대가 정착이 되고 주 4일, 주 3일 이런 시대를 가고 있는데 목사님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일 중독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강조점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안식하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 있는데 그날 여행도 가고 그날 일도 하고 그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 하루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일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안식일의 배경이 창조와 구원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배경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7째 날 안식일에 사람이 무엇을 창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이 구원과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공동체와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그 일을 중단하라는 의미예요. 이 안식일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 샤바트는 stop입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것을 그날만큼은 멈춰라. 이것이 안식일의 배경, 해방과 자유의 구원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째죠. 크게 보면 둘째. 해야 할 일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 안식일의 주일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 8절에는 무교절, 이 안식일의 확장된 형태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해도 일을 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일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감사해서 제가 이날은 주일에는 일을 안 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건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쉬고 예배하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일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안식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안식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안식일이 주어져도 그날 일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다가도 그날이 되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놀 시간이 있어도 놀지 못하다가도 그날만 되면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별로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은요, 60대 이상 되는 분들, 여러분, 일을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이게 빨리 얘기하십니다. 아니, 60대 이상이 아닌데도 얘기를 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일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해병대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들이죠. 그런데
이 40, 50대는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이 40, 50대는 이를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잘 모르시겠죠? 견뎌라. 40, 50대는 견뎌라. IMF도 겪어봤고 어려움 겪어봤잖아요. 이를 피할 수 없으면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 30대는 어떨까요? 20, 30대는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이게 20, 30대의 이야기래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다 피하라는 거예요. 예, 일이고 뭐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60대 이상의 베이비 부모는 일에 파묻혀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40, 50대는요. 먹고 살려면 일은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끊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설문조사에 보면 40대가 대표적으로 교회를 많이 떠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은 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사치예요.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군상들입니다. 이 30대는 어떨까요? 일과 예배 모두 재미없어요. 일도 재미없고 예배도 재미없어요. 즐겁지 않은 것은 다 피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는 거죠. 즐겁지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뭐 즐겁지 않은데 앉아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즐거운 게 있으니까 오신 거죠. 네네. 약간 1.5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이 즐거움을 발견하신 거예요.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20, 30대 청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죠. 물론 부인의 강요에 따라서 와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도 안식일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합니다.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요.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겠는데 먹고 살아야겠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하고 돈을 못 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 때에도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복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중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더 즐거운 것을 향해서 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중에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일을 내려놓고 다른 말로 하면 일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에 예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훈련은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까? 받고 나서입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여섯째 날에 만나를 2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지키기 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둘의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 세상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네가 일을 더 해야 된다. 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을 더 안 하기 때문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무슨 예배한다는 말이냐. 무슨 광야에 가서 제사를 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백성이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예배의 제도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일과 탐욕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안식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을, 본연의 자리가 어디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할 때는 공동체로 함께 성회로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남종과 여종, 종들도 지금 같으면 직원들도 그리고 나그네를 넘어서 가축까지도 쉼을 얻게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안식의 정신은 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가축까지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빌딩의 옥탑방에 살 때인데 이제 사장님이 옥탑방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빌딩 을지로 사가에. 그래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참 힘들다. 얘 밥을 줘야 되고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 강아지가 옥상에서 흐릿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갈수록 피부병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강아지를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근데 아픈 거죠. 예,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야, 넌 네 집에 강아지도 이렇게 비참하냐? 너는 강아지 하나도 못 돌보냐? 너의 집에 있는데, 너 가까이 뒀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방치하냐? 그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에 안수기도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신학교 가기 전에. 개 집에서 이렇게 웅크려 있고 그 강아지,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얘가 저 만나서 고생하는데 얘 좀 낫게 해주세요. 얘 피부병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놈이 갑자기 이렇게 막 힘을 내면서 이게 그 집을 나오면서 나왔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주인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족을 돌보고, 직원들을 돌보고, 종들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고, 이런 안식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와 이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종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확장된 형태가 안식년과 희년이거든요.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 땅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공동체와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3일을 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냥 일은 없는데 공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안식을 해도 주님을 떠나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희년의 안식년과 희년의 그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정신이 실천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그 공동체,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실현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교할 것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다음에 이 말씀 중요하게 또 다룰 때가 오겠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시간의 지성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중에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지성소가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식을 위해서 구원의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지극히 귀한 시간 이 선물해 주신 예배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화부가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부 민지자매님 온유와 함께 있고 싶죠? 네,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죠? 왜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 직원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동물들, 자연세계도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기후위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속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날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일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본연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이 주일을 예배하며 안식하며 이 안식을 말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루 쉬는 것 사치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나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날만큼은 예배하고 이날만큼은 성도와 교제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힘으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